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지나치면 부족함만도 못하다라는 뜻이지요. 사람이 서로가 편안하면 지나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좋은 형편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넉넉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는 잘 나갔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나타납니다. 상황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나쁜 상황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의 성향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인간의 선함이란 기본적인 죄의 성품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진면모를 알기 위해서는 극한의 상황에 닥쳐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욕심은 죄를 낳지만 성령의 역사는 선함을 만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남이 다 망해가고 힘이 드는데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불의한 이웃의 신음에는 무감각하면서 흥청망청 쾌락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자기 뜻이 맞다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는 변덕스럽게 자기 주장을 고집합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정의로운 삶에는 관심이 없고 뇌물을 좋아하며 올바르지 못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이 지나치다 싶은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이 국난 극복을 위하여 어떻게 하든 함께 힘을 모아 재건에 힘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되는 구절이 6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화 있을진저를 뜻하는 단어 호의가 문장 맨 앞에 나오는데 슬픔에서 나오는 감탄사로서 아이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화 있을진저라는 감탄사를 먼저 내뱉으면서 그들의 잘못된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소외된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것에 있었으며 서로의 것을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웃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나눔을 갖기는커녕 자기 욕심을 갖는 것에 급급했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을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주장을 왜곡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지적한 그들의 화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대체로 사람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피차
필요를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야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혼자 있기를 즐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 집을 더하고 땅을 더하려는 욕심은 전혀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진 특징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 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욕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이 전체의 것을 차지하여 그것으로 자기 만족과 이익을 삼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자기 욕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도 황폐한 집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열흘을 가는 밭은 적어도 한 10,000평 정도는 될 것인데 소출된 포도주는 한 통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호멜은 230리터로 한 드럼에 속하는데 소출은 한 에바, 즉 23리터로 10분의 1로 그 소출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집으로 욕심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도 황폐가 되어서 거기서 살 수 없게 하며 땅으로 욕심을 내는 사람에게는 수고한 만큼의 소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더는 욕심만큼 거둘 수 없도록 하여 그만큼의 분량으로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화는 어떤 것입니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는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자, 아침부터 밤이 깊도록 술에 취한 사람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본연의 의무인 성실함과 수고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자신이 가진 것을 무절제하게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술과 음악이 함께 등장하는 오락에는 대체로 무절제하며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나이트클럽이나 스탠드바와 같은 곳이 바로 쾌락을 즐기는 온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즐겨야 할 것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술 취함으로 즐겨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자기 쾌락에 빠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스스로 무지함으로 들어가 방탕함으로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흑암의 권세가 입을 벌려 삼키려고 할 때 어리석게도 그 죄에 빠질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비천하고 초라해질 것이며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함으로 드러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쾌락으로 망한 집터에서 그들 대신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했단 말이죠. 쾌락은 한때의 즐거움이나 만족감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자신의 몸과 영혼을 망치는 일이 됩니다. 믿는 사람의 경고는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에 있다 라고 했지요. 세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거짓을 줄로 잡아당기는 사람처럼 죄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핑계 삼아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실 삼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보다 자기 계획을 우선시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단들이 그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말씀에 눈이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여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물에 빠뜨리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이 지은 죄나 자신의 어리석음이 다 용서되고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이 괜찮다라는 그 의미는 분명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행위와 죄된 모습은 회개해야 될 대상인 것이지 용서받았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죄로 끌려다니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끌고 다니면서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베드로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도 회개의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죄가 앞으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거짓에 끈이 있거든 그리고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있거든 회개함으로 끊어 버리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사야 선자의 탄식은 악을 선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것,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고 또 쓴 것을 단 것으로 억지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인 진리를 외면하면서 이상하고 엉뚱한 사상을 늘어놓으며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런 엉뚱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진리는 외면하고 자기들만 올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 삶의 내용보다는 이상한 성령의 역사나 초월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자신의 경건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질서에 따라 나타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루신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초월적인 일을 인간이 해보려고 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향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선과 악을 정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쓴 것과 단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화는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세상으로 쫓아나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생의 자랑이 됩니다. 세상에서의 위치와 권력, 그리고 부와 명예로 인한 자기 자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자기 만족과 그릇된 자기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소위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이 가진 자기 교만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나 명철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런 자기 교만이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보였던 것이죠.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경고나 경건함을 이야기하더라도 결코 그들에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며 자기 지혜와 자기 자랑으로 터무니가 없는 태도로 일관할 뿐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기 자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생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스스로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향한 자기 과시욕은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한 진리를 결코 가질 수 없으며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은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여 자기가 구축한 지혜와 명예를 따라 결정하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에는 이런 자기 지혜나 똑똑함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하게 보이는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나 똑똑함은 그래서 자랑할 것이 못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가 있을진저 했습니다. 여기 독주를 빚는다라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자면 폭탄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술을 좋아하며 폭탄주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두 번째 화에서 말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취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은 쾌락을 즐기는 것이라 라고 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뇌물을 쓰며 부패의 원상이 되는 술 문화를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시대에도 술로 대접하는 문화에는 뇌물과 부패가 늘 존재합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기보다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혹은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주는 뇌물에는
자연스럽게 술이 오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못한 일에 사용되는 술은 독주가 되고 결국 의롭지 못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했습니다. 잘못된 재판에는 재판관의 편견도 있겠고 법리적인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체로 뇌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의 판단은 언제나 정의로워야 하고 형평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법이 정의롭지 못하면 불법에 눈을 감게 되고 바른 사회로 이뤄가야 할 일들의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의 형평성이 무너지게 되면 없던 죄가 생겨나고 있던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일반 소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있는 자가 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진 권력과 위치가 뇌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이 만민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이 존재하려면 권력형 뇌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화 있을진저라는 그 애통은 단순히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욕심 가운데 살았던 그 악한 일에 대하여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욕심으로 나타나고 쾌락으로 즐기며 거짓으로 죄를 치닫고 억지를 부리며 자기 자랑을 일삼고 정의와 공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모습이요 또한 죄인인 우리가 외쳐야 할 탄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를 향하여 죄를 지적하고 또한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욕심이 지나쳐 자기만 아는 어리석음이었고 쾌락을 따라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며 거짓으로 죄를 치닫는 존재가 되었고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지 못하고 자기 자랑이라는 착각으로 살면서 부패함으로 공정과 정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슬픔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시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 구원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